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직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1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고흐의 하나님입니다. 숲이나 수목원 등을 산책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제가 생각나죠. 초목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수목원은 굉장히 다양한 생명의 향연입니다. 하지만 초목의 종류조차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초록색 도화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이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이 어떤 음악이 수준 높은 음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화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비로소 그 그림의 가치가 읽힙니다. 역사를 모르면 유적지도 그냥 오래된 건물일 뿐입니다. 이 책은 고흐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저자인 안재경 목사님은 네덜란드 화란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고흐와 렘브란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고흐와 렘브란트의 중요한 공통점은 그들의 고향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이 둘은 기독교적 가치를 그림을 통해 구현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성경의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성화 역할을 한다면 고흐는 일상의 거룩을 추구한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저 같은 회화의 초보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의 작품을 연대기 순서로 최대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작품과 더불어 그에 관한 신앙의 단상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 책은 고흐의 작품 소개에도 힘을 쓰지만 무엇보다도 고흐의 신앙 세계를 소개하는데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치면 한 1대4 정도로 신앙에 대한 언급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회화 작품을 보여드리고 성도들에게 회화 작품 속에 드러난 신앙의 세계와 오늘의 신앙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한 게 언어의 세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찰을 남긴 학자는 캐나다 출신의 마샬 맥루한입니다. 요새는 맥클루언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는 문자란 가장 차가운 언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텍스트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언어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해하는 정도가 천양지차입니다. 똑같은 단어도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만나는 신앙의 세계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거북해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에서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의 상과 겹쳐지는 겁니다. 언어는 듣는 대상에 따라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이런 언어의 한계를 채워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문자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가장 낮은 단계의 세계가 언어의 세계이고 그 다음이 예술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신비의 세계죠. 예술과 언어, 인간의 창작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세계, 초월적 세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목사 가문 출신이면서 그 자신도 목사가 되길 원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했던 고흐는 그러나 화가로서 소명을 확실히 합니다. 저자는 고흐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그림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빈센트는 화가야말로 자연과 영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화가는 자연을 모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에 나타난 신성을 환기시키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고흐의 생각 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의 결과물이 프랑스 남부 아르리라는 도시에 차렸던 그의 아뜰리에입니다. 아뜰리에는 화방이죠. 그는 이 집이
화가들의 수도원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차린 수도원에 화가들을 초대한 것이죠. 그 초대를 받아서 온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고갱입니다. 고갱은 고흐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어떤 시선으로 볼 때 가난한 나라인 네덜란드 시골 출신인 고흐에 비해 고갱은 그래도 파리 출신이었고 등단도 먼저 한 선배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갱이 자신의 초대를 받아 아를로 내려왔으니 고흐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만큼 고흐는 고갱이 아르를 떠날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고흐는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낮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죠. 책의 순서에 따라 그의 그림과 신앙세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작품은 성경과 소설이 있는 정물입니다. 이 작품은 1885년에 나왔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가 죽기 5년 전이죠. 저자는 이 작품이야말로 고흐가 성직자의 삶에서 화가의 삶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물은 그의 아버지가 쓰셨던 성경입니다. 이 책은 나중에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펼쳐놓은 성경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적힌 장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 밑에 있는 에밀 졸라의 책, 삶의 기쁨이라는 소설입니다. 저자는 이 2가지를 연결시킵니다. 고흐는 자신의 삶을 고난받는 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 자신이 살던 시대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고흐의 이런 생각은 그가 성직자의 길을 포기하고 화가의 길로 들어서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의 신학교 입학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벨기에의 브뤼셀 근처에 전도사 양성학교에 입학했고 사역자로서 살아봤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6개월 동안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의 탄광촌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고은은 광부들의 고통에 일체감을 너무 느낀 나머지 학교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고의의 희생정신을 높이 샀지만 극단적인 행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 또한 그의 격정적인 행동에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사역자로서 고은은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광부들, 농민들 같은 하층민의 삶은 고우에게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이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여자 광부들입니다. 무거운 석탄을 짊어지고 가는 여인들의 고통을 색상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작품입니다. 이 모라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함몰될 때 할 때 몰자인데요. 대상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 경지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면 자칫 그곳에는 혼돈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운동에 열정을 가진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노동자와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모라일체적으로 구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사가 거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죠. 거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그렇게 거치셨을까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는 성도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이 고은은 자신을 대단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여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는 평생을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인기 없는 화가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생을 동생 테오에게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바닥 인생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고요. 어쩌면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공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니까요. 이 책에 나온 고흐의 편지 내용입니다. 사실 나는 대부분의 확신을 잃었단다. 내 재정 상태가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고 미래가 너무 어둡다는 것도 사실이며 더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빵을 얻으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사실이야. 이 모든 것 위에 내 공부가 가망 없는 상태라는 것도 사실이다. 너는 내게 사람들이 기대하듯 왜 더 노력하지 않고 대학에도 가지 않는데? 라고 묻겠지. 내 유일한 대답은 내 희생이 너무 컸고 게다가 미래는 지금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길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것이야.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해. 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고 묻겠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고 궁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호했던 것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될 거야. 거친 드로잉이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그림이 되듯이 진지하게 노력하면 서서히 목표가 구체화될 거야. 고우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아이토벤 근처인 뉴넌으로 갑니다. 그곳의 목사관 창고에서 지내면서 농촌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결과 탄생한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고우는 의도적으로 농민들의 더러운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검은색을 사용했습니다. 고우는 농촌의 풍경을 자주 그렸던 밀레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밀레의 그림이 너무나 목가적이고 현실감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농부의 그림을 상투적으로 부드럽게 그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단다. 농부 그림에서 베이컨, 연기, 감자에서 나는 증기 냄새가 나는 것이 불쾌한 것일까? 마구간에서는 똥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니? 들판에서는 익어가는 옥수수나 감자 냄새, 구아노 비료와 똥비료 냄새가 나야 당연하지 않겠니? 고우는 이렇게 성육신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으면 그들의 냄새가 나는 작품을 그린 것이죠. 고흐의 작품 세계에서 그 당시 기독교는 성육신하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잘 살았고 너무 부자였지요.
성육신 하지 못하는 종교는 이미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루터는 성도와 분리된 로마 가톨릭을 비판했습니다.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는 민중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광부들의 언어로 된 독일어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고흐가 읽었던 네덜란드어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 할 설교자들은 정작 사람들의 언어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육신, 즉 민중의 수준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했는데 개신교회 역시 민중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흐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뉴넌의 오래된 교회탑이란 작품에서 고흐의 이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흐는 자기가 살던 뉴넌 근처에 오래된 교회탑을 주목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로 쓰이다가 다른 건물이 세워지자 방치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내려가면 이런 교회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전에 사용했던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건물 말이죠. 고흐는 이 그림과 함께 편지를 보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는 뉴넌에서의 생활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고민이 밥을 먹여주진 않죠. 고흐는 이때 파리에 살고 있는 동생 테오를 불쑥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미안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구두 연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두 연작의 이 작품을 보면 왼쪽 신발만 두 짝입니다. 왼쪽 신발만 두 짝. 그러니까 온전한 한 켤레가 아닙니다. 저자는 설명하길 이것이 아마도 동생 테오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죠. 고흐는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랑벽이 있을 정도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야외에서 그린 겁니다.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수행이었고 고행이었고 또한 자신의 소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작품 세계가 이토록 심오한 것은 걷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걷기는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걷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이 많죠. 걸을 때 뇌는 엔도르핀을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코르티솔 분비를 막습니다. 또한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와 함께 걷기로 위대해진 신학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평생 쉴 새 없는 유락의 세계를 보냈습니다. 나폴리, 파리, 툴루즈,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을 그는 늘 걸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걷는데 시간을 쓴 사람이 교회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그리고 어려운 저서를 저술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흐는 고작 3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지금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그의 걷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도 취미가 산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고흐의 작품 세계로 돌아가서 고흐는 다른 화가보다 자화상을 엄청나게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그가 자화상을 많이 그린 데는 아마 모델료를 지불할 돈이 없어서라는 설과 고흐만큼 자신의 내면에 침착한 화가가 달리 없었다는 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가 고갱과 싸우다가 귀를 자르는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잘났다는 설도 있는데 이 고갱의 증언에 따르면 면도칼로 살점을 자른 정도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자해를 했다는 것이 그의 불안한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실히 고흐는 개인의 삶만 볼 때 참 불행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안 됐습니다. 화가로서 고난받는 종의 소명을 다하려고 했지만 평생 가난의 굴레와
동생의 짐이라는 마음의 부담을 덜지 못했습니다. 가난, 마음의 병,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 등에도 불구하고 고흐의 목표는 한결 같았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향상심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고흐의 편지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모든 예술가들, 시인들, 음악가들, 화가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너무나 불행하다는 사실이야. 죽음 자체가 화가에게 곤혹스러운 문제는 아니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하지. 왜 하늘에 빛나는 점들이 지도의 검은 점들처럼 도달할 수 없단 말인가? 우리는 별에 도착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기차를 탄단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별에 이를 수 없어. 버스나 기차가 교통수단이듯이 결핵, 암이 하늘에 이르는 교통수단인 셈이지. 노년에 조용히 죽는 것은 걸어서 저 하늘로 가는 것이지. 이런 하늘과 별에 대한 소망은 그가 아르를 떠나 생레미 요양원에 입원한 후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고흐의 걸작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돈 맥클린이 부른 빈센트입니다. 한국어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이 반짝 빛나는 밤, 당신의 팔레트는 파랑과 회색으로 물드네요. 내 영혼의 어둠까지 발견해 줄 것 같은 눈으로 당신은 어른 여름날을 마주하고 있어요. 언덕이 그림자들, 당신은 또 나무와 수선화를 스케치해요. 산들바람과 겨울의 냉기마저도 당신의 캔버스엔 색으로 담기죠. 별이 반짝이는 밤, 타오르는 불꽃처럼 찬란한 불꽃들과 보라색 안개 속을 소용돌이친 구름들이 당신의 연회 청색 눈에 비치죠. 색감이 바뀌어요. 황급색 곡물로 물든 아침의 들판, 고된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들을 화가의 따뜻한 손이 어루만지네요.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고흐는 점점 발작이 심해지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세가 약간 호전되어 생레미를 떠나 오베르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작품 까마귀 나는 밀밭을 그립니다. 거의 정식 출품으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고흐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가슴을 쏴서 생을 마감하죠. 기독교인인 그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가 어째서 자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는지 그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등등 각종 음모론이 오늘날에도 각종 매체에서 설득력 있게 등장합니다. 저자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발작, 그로 인해 그림도 더 이상 그릴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키우는 동생 태호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는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생을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동생 태호 역시 형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고작 6개월 후 형을 따라갑니다. 자살은 아니었지만 생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 죽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었죠. 고흐의 동생 태호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흐는 고작 37살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왠지 한국의 40대 남성들의 상실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를 가니 사회생활이 다른 나라 남성들보다 한 3, 4년 정도 늦으니까요. 우리 느낌으로 치면 고흐가 한 40대 초반에 생을 마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이제 사춘기라고 할 때 생각할 사자가 아니라 넉사자를 써서 사춘기라고 하죠. 40대는 그만큼 걱정과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듯합니다. 이 순탄한 삶을 살거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40대는 이제 고생의 문턱을 살짝 넘어서 안정화에 접어드는 시기일 겁니다. 사회생활도 10년 이상 했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바삐 살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가 40대부터겠지요. 그러나 그 나이가 되도록 가정도 못 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절망감이 마구 찾아올 겁니다. 고흐도 행복한 가정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이었죠. 그의 고뇌와 노력은 그 당시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상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닥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그의 노력과 고뇌를 폄하해선 안 될 겁니다. 그는 정신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요. 고흐의 편지입니다. 내가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표현하려는 것은 감성적이며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란다. 내 작품을 본 사람이 이 화가는 심히 고뇌하고 있다고, 정녕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구나. 내 모든 걸 바쳐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구나. 이 편지에 이른 저자의 편지에 이어서 저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대단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여 끝없이 절망하였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냉정하게 만든다고 했던 고흐야말로 부단히 자신과 싸운 사람임에 틀림없다. 고흐처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 견디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시간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고흐는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이상을 위해서 현실과 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대입한다면 고난을 받아 정신병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힘겹게 싸우고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겹게 싸운 사람에게 자살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흐의 작품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색채가 진하고 어둡다는 느낌입니다. 미술의 문외한인 제가 볼 때 그의 작품 중 집에 걸고 싶은 것 하나를 뽑으라면 해바라기 연작을 뽑을 수 있겠죠. 그는 아르레 화가의 수도원을 지으면서 방을 장식할 그림으로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그는 원래 모두 12개의 해바라기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12사도를 상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뇌했던 순수한 영혼 빈센트 반 고흐. 어쩌면 그는 너무도 순수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수했기에 거침이 없었고 거침이 없어서 이웃과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현대 사회에 고흐 같은 이가 있었다면 10중 8구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고흐의 삶과 작품을 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난한 자들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극히 바라봤던 고흐는 사람과 만물 안에 감춰져 있는 로고스의 파편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고흐의 작품 세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특별히 고흐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